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0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0절로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7월 달에 말씀의 혁명, 책의 혁명이 일어났지요. 백성들에게 7월 1일부터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이 하나님의 그 기준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어제 살펴봤는데 7월 24일이 되었죠. 초막절을 다 지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태내 경험을 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초막절의 그 모든 감격과 기쁨을 즐긴 후에 함께 금식하면서 나라의 현실을 애통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함께 아파하는 것,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함께 애통하면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 상갓집처럼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 기도의 끝자락에서 그들에게 회복된 것은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갈대아 우르 지방의 무명의 우상장이의 아들이었던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새 이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고 그에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언약의 땅, 처음에는 가나안이라는 이름조차도 몰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 설명하지 않아요.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 미련한 사람은 자꾸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에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순종하여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뜻을 세우시고 아무리 설명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종을 이끌어내시죠. 아비의 집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가 본토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참다운 믿음이란, 참다운 회복이란 떠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자 그들은 그들과 얼기설기 얽혀있던 이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뭐 했다고 되어 있었습니까? 어제 결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떠난 거예요. 떠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지. 아브라함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었지. 출애굽기는 어떻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었지. 불러내었더니 그들의 현실 앞에서는 홍해바다라고 하는 건널 수 없는 장벽이 있었는데 그 바다를 갈라주셨지.
그 바다를 가르고 나왔더니 바로 가나안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 광야였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지.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었지.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왕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땅에 들어가서 값진 것을 먹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로 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왕들의 손에 넘기셨는데, 배신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이방 왕들의 손에 넘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지. 그런데 곧 살만하니까 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반했지. 그들이 다시 부르짖자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지. 그렇게 왕국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다윗 왕을 세워서 나라를 튼튼하게 했는데, 다윗 왕 이후 18명의 왕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뽑아내어 다시 70년 동안 옮겨 심고 그 땅에 희년, 주빌리, 새롭게 하는 시간을 주셨지. 그 70년이라고 하는 회복의 시간이 끝나고 당신들이 다시 돌아온 거다. 그게 어제 나왔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기억이에요. 이 역사를 우리가 현재 어떻든 간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뿌린 거예요, 여러분. 같은 민족이 됐다는 게 뭡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저는 그런 국민교육 헌장인가요? 그런 거 읽으면서 제가 늘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한민족이다.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백이민족은 한 핏줄이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실은 유전학적으로 보면 한 핏줄이 아니에요. 남반계 사람도 있고 북반계 사람도 있고, 또 요즘에는요,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다문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가 섞여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민족, 한나라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까닭은 우리의 피가, 우리의 유전학적인 조상들의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아픈 역사든 나라를 뺏겼던 슬픈 역사든 아니면 번영했던 역사든 간에 우리는 하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고, 그 역사 가운데 공동체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에 있어서 정체성의 뿌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억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가 한 교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우리 초원교회 교족부에 써 있다라는 것으로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의미해요. 한국교회가 이 뿌리를 잃어버리고 사람들 모으는 거에 제1 중심 가치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단에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침투한 사람들, 추수꾼이라고 하던가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름 하나 써내면 교회의 명부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너무나 담대해요. 누군 줄 알고 이름 하나 써내면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 있던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떠한 신앙의 이력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교족부에 그냥 이름을 막 올리냔 말이죠. 그렇게 수십 명이, 요즘에는 그런 소식이 잘 안 들려오는데 한참 그 이단이 극성을 부릴 때는 그렇게 수십 명, 100여 명이 조그마한 교회에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서 교회를 그냥 통째로 이단한테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가리켜 산옮기기 전략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옮기기 전략.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름 세 글자 적어내면 교회 성도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총교회 와서 새가족반 들어가면 우리 교회는요 이렇고요, 이런 좋은 게 있고요, 우리 교회 소개하기에 앞서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교회를 결정하려면 인터넷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다 조사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를 몰라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 성도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반 들어가면 소개하시라고 그래요. 먼저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소개하는 거를 잘 못하세요. 그러면 제가 물어요. 자녀는 어떻게 되시죠?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으셨죠?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셨습니까?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어느 교회 다니셨습니까? 그 사람의 역사를 묻는다고요. 그런데 초신자들이 있거든요.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이 요즘에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 중에서는 아픔이 있어서 그러시겠죠. 상처가 있으셔야 그러겠지만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가족이 되겠다고 새가족반에 들어왔는데 직전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얘기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묻죠. 괜찮습니다. 자매님 괜찮아요. 형제님 괜찮으니까 말씀하시라고. 한참 있으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본인의 아픔들도 얘기해요. 여러분 아픈 기억이든 좋은 기억이든 이유야 어떻든 간에 과거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발자취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성벽을 지어놨습니다. 성벽을 지은 까닭은 그 성벽 안에 사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사람을 그 안에 다시 회복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이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의 순간까지 그들의 역사를 쫙 기억해냈죠. 그런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의 사건들을 기억한 후에 드디어 그 사건 속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해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30절부터 32절까지는 그래,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그 한번 읽어볼까요? 30절과 3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여러분 이거 보세요. 30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곁길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실수투성이었다는 거예요. 실수투성이었지만 30절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희망의 맥박이에요, 여러분. 내 어떠함이 아니라, 내 과거 이력서가 아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셨지만 그들이 뭐였습니까? 듣지 않아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다. 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게 살았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다 기억해서 우리가 실수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계하시고 지도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긍휼과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를 기억한 후에 그 역사 속에 담긴 뭐를 지금 딱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백성들은 그 역사 속에서 또 무엇을 기억하냐면 주님의 신실함을 기억해요. 신실함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영어로 하면은 faithfulness. 그게 이제 한자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중국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충성,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충성되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흔들리지만, 우리는 흔들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변덕스러운데 주님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 언약을 까먹어도 주님은 언약을 까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만해도 주님은 늘상 그렇게 넘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기억한 후에 그들은 하나를 떠오르죠. 그 역사 속에서 주님은 늘 신실하셨지, 주님은 늘 오르셨지, 우리는 늘 틀렸지만 주님은 늘 오르셨지. 여러분, 이게 거꾸로 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틀렸다, 주님은 늘 오르시다. 이것만 붙잡아도 살아나요. 이어지는 말씀, 주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는 9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33절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할 때 또 그러나 이렇게 기억해요. 그러나 우리는 실수투성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셨다. 주님은 틀림이 없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악을 행하였지만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다.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제 제가 기도 요청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해보라. 주님의 사건들을 좀 기억해보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어렸을 때 또한 첫 믿음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인생 가운데 환난을 닥쳤을 때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건들을 기억해보라고 해요. 사건들을. 그 사건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기억해보라고요. 앞에 있는 사람 보지 말고 우리의 어떠함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한번 보시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한 후에 3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들의 형편이 어땠는가? 이들의 형편? 이런 역사와 이런 은혜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지금 통장 잔고는 이렇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이들은 지금 귀환했죠. 근데 나라가 망했어요. 왕은도 없어요. 지금 이들에게 성벽도 건축되었고 백성들도 돌아왔는데 이 백성들은 그래서 우리는 살만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벽을 짓고 나서,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여기서 가슴이 아픈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형편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비슷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예수님 시대 때 왕이 있었습니까? 헤롯 왕이 있었는데, 헤롯 왕의 그 아들들이, 손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분봉왕이라고 했어요. 진짜 왕이 아니라 어느 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왕들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 실제 주권은 어느 나라에 있었습니까? 로마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종이 되었다.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너는 왜 우리에게 자유를 얻으라 하느냐. 이게 그 시대의 리더자들의 진단이었어요. 로마의 압제에 있었는데 자기네들은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고 있는지를 빨리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뭐에 묶여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탐하다가 세상에 결박되어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왔어요. 성벽도 지었고 총독도 생겼고 백성들도 회복되었고 심지어는 성전까지 지었어요. 이제는 만족할 만하죠. 그러나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니까 회개하면서 7월 24일 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바벨론 땅에 종이 되었을 때도 슬프지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땅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이 형편을 고백하는,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그런 다음에 이들이 결정을 하나 합니다. 그게 38절이에요. 38절. 이들이 하는 결정,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종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생각했더니 우리가 영적인 형편이 종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언약의 땅에서 종이 된 이 형편을 깨닫게 되었는데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은 오늘의 종이 된 일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자유를 주신 일까지, 불러내신 일과 묶인 일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뭐를 세웠다고 되어 있죠? 언약을 세웠다고 되어 있죠. 자, 구약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요 베리트라는 말을 썼어요. 베리트.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를 때 내가 이 세상을 멸할 거야, 그러나 노아야 내가 너랑 언약을, 베리트를 세울 거야. 그래서 너랑 너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방주로 들어가 할 때 성경에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베리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5장에 짐승을 갈라놓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혼자 그 짐승 사이로 갈라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라고 이 베리트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베리트라는 말이 자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죽여서 가르다, 잘라내다, 생명을 걸고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38절에 사용된 이 언약이라는 말은 베리트란 말이 아니에요. 다른 단어를 썼어요. 아마나라는 단어를 써요. 아마나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7번 사용됐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7번을 이 구절만 빼놓고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실로, 진실로, 반드시라고 하는 형용사나 부사로 이 아마나라는 말이 사용돼요. 이 아마나의 아빠가 되는, 아빠격이 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아멘이라는 말을 명사로 바꿀 때 아마나예요. 아메나.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 없는 아멘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슴에. 지금 언약 체결식을 한다고요. 언약 갱신 의식을 한다고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초원교회에는 새로운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영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물질과 새로운 프로그램과 새로운 사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백투 베이직, 하나님의 기본적인 언약,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의 은혜,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우리가 그동안 성경 공부 안 해서 종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어서 종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아멘이 없어서 종이 되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견고한 나의 아마나, 나의 언약이 되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형편을 돌아보고 이제 견고한 아멘을 내 마음속에 새겨 내가 우리의 방백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뭐하나이다? 도장을 찍나이다, 임봉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7월 나팔절부터 시작된 초막절, 그리고 초막절 이후에 이 속죄의 일들의 결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내 심장에 하나님의 아멘의 언약을 새기겠나이다. 이 한마디가 이 사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예요. 회개. 돌이켜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정하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 한 자락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 사건과 형편이 똑같은 예수님의 설교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저를 한번 보시죠. 찾으신 후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세 가지의 예수님 설교가 나오는데 그중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십시오. 집 나간 아들이 어떻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망해버린 민족이 어떻게 다시 재건될 수 있는가? 잃어버린 폐역한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의 상속자가 다시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원리를 예수님께서 설교로 알려주셨는데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이 15장 17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17절 한 구절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서의 요약이에요. 그가 스스로 돌이켜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누구를 기억해요? 아버지의 집을 기억한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신실함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종이 되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17절 하나가 오늘 느헤미야서의 결론, 요약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아마나 어떠한 결정, 아멘을 결정을 내립니까? 20절 말씀해 보세요. 20절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아마나예요. 아마나.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내가 망했구나. 우리 집은 좋은데, 우리 집은 좋은 일꾼들 많은데, 그래 나는 끝났어. 그러면 그건 아마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내가 주려 죽게 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뭐하느니라? 돌아가니라. 한 걸음을 내딛는 거죠. 여기서 이 아들은, 탕자는 상속권이 회복되었고 아버지 집이 회복되었고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아마나 견고한 아멘의 언약으로 아버지의 집 회개함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의 신실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견고한 맹세의 언약, 아멘의 언약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고 주의 집으로 향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회개의 첫 관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 모든 백성들이 뉘우치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아멘의 언약으로 회개의 첫걸음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큰 품으로, 회복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신실함을 기억하며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저기에 계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품으로 걸어 들어가는 은혜와 회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살 길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내치지 않고 품으시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 회개의 발걸음 하나하나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총이 내가 아버지의 역사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신실함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사건으로 붙잡아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